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 땅의 흉년 밑줄 그어 주시고요. 이삭 때에도 그 땅의 흉년 밑줄 그어 주시고요. 지금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1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순종한 마음으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축복, 만사형통이 아니라 기근, 흉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부르셨다면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돼야 되는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직면한 것은 기근과 흉년이었어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되어지는 첫 번째 만난 것이 기근, 흉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첫 번째 만난 것이 기근, 흉년이었고 이삭도 첫 번째 족장에 만난 것이 기근, 흉년이었습니다. 뭔가 공통적인 게 있고 뭔가 좀 이제 하나님이 뭔가 좀 냄새가 나지요. 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냄새가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기근과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근도 만나고 흉년도 만나게 되어지고 때또 병도 있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약속의 땅에도 기근과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삭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과 기근으로 결국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되찾아줬지만 바로 앞에 가서 온갖 꾸지람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흉년 후에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우리 한번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00배의 수확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삭은 흉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 결과는 100배의 수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 같이 읽을 거고 같이 시작.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재산이 점점 늘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아주 부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흉년을 들었는데 이삭은 그 결과 어땠느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부자가 되어졌다,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동일하게 흉년이라는 동일한 것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한 실패였고 이삭은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왜? 동일한 흉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누구는 그 흉년을 통하여서 백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점점 부유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번 다시 12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오늘 이 약속의 땅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고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삭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지만 그는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느냐 그 자리에 있었느냐.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그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 이집트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잘 돼야 되느냐? 그럴 수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자리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첫 번째는 자리 지키기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도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이제 떠나도록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흔들어 볼 것입니다. 때도 흉년도 있게 돼요, 기근도 있게 돼요, 어려움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의 자리, 우리의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일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는 아브라함 보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순종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더니 이삭은 이집트로 안 가고 가나안 땅에 순종하여 머무릅니다. 이 이삭의 순종이 그냥 순종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죽느냐 사느냐인 거예요. 혼자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도 18명의 이제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더 있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삭은 혼자 몸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종들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죠. 짐승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자는 어떤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생각할 때 여기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이집트라는 걸 살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금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지금 이삭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나일강의 물, 저 이집트 땅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워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번복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이제 이 이야기는 그냥 이삭이 좀 이사 갔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삭이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장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도 다 정리했어요. 가족과 함께 이제 이민 준비를 다 하고 인천공항에 갔어요. 근데 그 인천공항에서 하나님이 너 이민 가지 말고 한국에 남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환경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집트란 말이에요. 상황 자체는 지금 이미 가기로 결정되어져서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형편이었다든 환경이었다든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환경과 상황 자체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두 번째 핵심 정신 스피릿이 바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내 형편이 어떠든지 내 환경이 어떠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삶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떠한가 상황이 어떠한가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차이는 이삭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흉년의 그 상황이 100배의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갑자기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순종의 모습 가운데 훈련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22장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져 드려라.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오게 되어졌고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이제 해놓고 이삭을 제물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제가 창세기 22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이 행간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120살 되어진 노인입니다. 이삭은 20살 되어진 청년이에요. 이 청년을 어떻게 묶고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훨씬 더 힘은 이삭이 셉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이제 이삭이 하면서 뿌리치면서 농망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란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마 그가 묶여졌을 것이고 자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런 순종이 훈련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형편, 죽느냐 사느냐 굉장히 큰 기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영적 훈련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내 아들을 바치면 나 바쳐야 되겠다, 이런 큰 순종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서 자그마한 순종들이 훈련되어져야 나중에 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져 경청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결단합니다. 그 결단한 것들을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것, 이것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요. 이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훈련이 되어지고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정말 중요할 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기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흔적이 없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삭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집트로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날 때 말씀이 없고, 왜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3절과 4절을 보면 그 키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로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네, 여러분 3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맞지 밑줄 그어주시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이 땅을 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밑줄 그어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 어떻게? 그 밑에 보면 나의 명령 밑줄 그어주시고, 나의 계명 밑줄 그어주시고, 나의 율례 밑줄 그어주시고, 나의 법도 밑줄 그어주시고 지켰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삭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잖아, 나의 말 순종했어.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 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이 땅을 내가 줄 거야. 내 민족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흉년의 때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 이삭아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랬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과 율법을 순종한 그 순종,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이삭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흉년의 길에 잘못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를 막아주시는 힘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이삭에게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이삭이 가장 어려울 때 흉년의 때에 그를 붙잡아주게 되어졌고, 그래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되어졌고 순종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흉년의 이제 때에 100배의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오늘 이삭처럼 아브라함에 순종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지만 믿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의 왕미를 선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인가요? 하는 거예요. 평탄할 땐 모릅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 부모의 기도, 부모의 믿음의 유산은 그때 발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힘들게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목장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고 영혼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내 때에도 복을 주시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 야곱에 물려갔던 것처럼 사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맨 땅의 헤딩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 10장 12장부터 25장까지 보시면 얼마나 많이 그 삶이 경량의 삶이에요. 왜요? 그에게는 방패막이가 없는 거예요. 개척자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보시면 오늘 26장부터 보게 돼요. 그 삶이 너무 평탄해요. 그랬던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충성,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에게 방패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평탄하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적어도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는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충성하고 이제 할 때, 그래서 내 자녀가 이 흉년의 때, 기근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흉년과 기근에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00배이다 이런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100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100배, 우리 보통 하는 것처럼 이제 한 배보다 100배인가 문자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의미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지요. 그 차이는 그냥 이렇게 번역되어는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100배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메아 쉐하림입니다.
메아시아림. 이 메아시아림이란 말은 100개의 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메아시아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이제 10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4개의 쿼터로 나눠져 있어요.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쿼터,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이제 모슬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분쟁이 있으니까 구역을 딱 쿼터를 나눠서 4쿼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쿼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메아쉐아림 그래요. 그 땅을 메아쉐아림.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을 메아쉐아림이라고 하는가? 메아란 말은 100이란 말이에요. 쉐아림이란 말은 문들이란 말이에요. 메아쉐아림은 100개 문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랬을 때 이삭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을 열리면서 그 하늘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100개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100개, 우리가 최고로 열 수 있는 문이 100개예요. 자녀의 문, 재물의 문, 직장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 이런 문들, 세상의 문, 이 땅의 문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과 같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형립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땅의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개의 문들이 열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부유하게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잘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지금 이삭이 순종했더니 이제 이 흉년의 땅, 기근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아시아림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100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자기들의 구역을 메아시아림이라는 것은 이곳은 100개의 문이 열린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그 땅을 메아시아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아시아림, 비록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작습니다. 그 작은 구시가지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짧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이끌어낸 인재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땅 왜요? 메아시아림이니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100개의 문 열린 축복의 땅이니까 거기서 이제 인재들 나오게 되고 거기서 그 땅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카페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름을 지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메아시아림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메아시아림. 그래서 저 카페를 통해 교제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100개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곳, 우리 목원교회가 메아시아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메아시아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내 땅의 문들을 100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을 메아시아림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냥 흉년의 땅으로, 기근의 땅으로, 그냥 죽어가는 땅으로 내 인생을 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삶이 이렇게 흉년과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삶이 메아시아림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왕권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늘문 열리면서 땅들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들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하늘의 문이 땅의 문을 여는 거예요. 메아시아림이 되어지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실 이제 가장 힘들 때, 흉년의 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이제 흉년과 기근의 땅이 메아시아림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을 말미암아 하늘을 우리의 삶이 메아시아림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 자녀의 땅들이 메아시아림의 땅이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세상은 파이 멘탈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파이가 있으면 피자가 있으면 피자가 조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5조각을 먹으면 내가 3조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5조각을 먹어야 저 사람 3조각을 먹으니까 이 파이에 이제 이 피자에 있는 8조각을 누가 많이 먹을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래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내가 많이 가져가야 이제 남이 적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이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바로 오병이어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어도 7명이 먹을 수 있는 거 하나씩 먹어도.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 장정이 몇 명이 5,000명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란 말이에요. 만약에 5,000명에서 7개를 가지고 싸운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이 7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7개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정 5,000명이 먹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12광제가 남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이 멘탈리티에 이제 막 묶여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서로 가지고 다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 하늘의 복 가운데 사는 백성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걸 다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공급받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메아시아림의 축복이에요. 100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제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메아시아림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의 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